자신을 쓰는 자를 그렇게 이제 고백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그리고 그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고,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은 자인 바울이 이 로마서를 씁니다. 이 복음이 뭐냐 하면 2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고, 바울이 갑자기 로마서를 쓰면서 고안해낸 그런 용어도 아니고 개념도 아니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하신 말씀이다. 이 복음은 그렇다는 거예요.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수없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복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이랬다 저랬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복음이 의미하는 바가 이루어질까 말까 불확실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 사람도 약속은 지켜야 되잖아요. 그렇죠? 사람의 관계 속에서 중요한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을 했으면 지켜야 되는 거예요. 좀 손해가 나더라도 좀이 아니라 하여튼 자기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약속은 지켜야죠. 그리고 그것을 끝내 그 약속을 이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러한데, 그래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이제 약속이라는 것이 상당 부분은 이제 물질에 관한 그런 약속이기도 하고요. 또 약속이 이제 시간에 관한 것으로 나타나집니다. 시간 잘 지키는 사람이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죠. 예배 시간 시작됐는데 항상 한 5분 늦게 오는 사람이 약속을 안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거는 사람과도 그렇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하여튼 약속의 내용을 반드시 이루는 것이 이제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참 중요한데, 근데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일이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바울이 그렇게 표현해서 이거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미리 말씀하신 것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들에 관한 것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셨고 이루실 일이다.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은 좀 어려운 개념이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 있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아들이 있냐, 이게 직접적인 질문을 하면은 아주 어려운 그런 일이 되는데요.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오직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다고 말을 하느냐, 이게 유대인들이 당혹스럽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개념이었죠. 그래서 이 성경이 이제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의미하시는 그 개념이 삼위일체 하나님 개념이잖아요. 구약에는 한
한 분 하나님의 개념으로 이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된다면 신약에 이르러서는 삼위일체 하나님, 그것이 이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 그렇다고 구약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전혀 없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시의 점진성, 그러니까 계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것이 계시인데, 그 계시가 처음부터 완전하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분명해지게 간다는 게 계시의 점진성이거든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계시되었지만, 그 계시가 점점 더 이렇게 드러나면서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라는 개념으로 진리로 우리에게 이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그렇게 이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 아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신적으로 아버지의 아들 이런 것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이라는 것은 동일 본질이라는 데 강조점이 있는 말씀입니다. 동일 본질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같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같으신 분이다 하는 의미가 아들이라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버지, 아들 이런 개념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과 같으시다라는 의미에서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기 때문에 피조물이 아니시죠. 그러니까 창조주에 해당하는 그로서의 본질을 갖고 계신 거예요. 그 외에는 다 피조물이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그것이 이제 성령이시거든요. 하나님으로부터 또 아들로부터 나오신 분이 성령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같다. 그것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은 창조주로서 같으시다는 거예요. 창조주로서 같으시다는 거예요. 그 외의 모든 존재는 피조물이죠. 피조물. 창조주가 창조하신 피조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아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들. 그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그런데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이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이 그냥 영으로 오셔서 우리 눈에 그렇게 보였을 뿐이지 참으로 인간으로 오신 것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그런 생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관해서 다른 주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단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은 우리에게 육신으로 말하면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다. 이것도 이미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그와 같을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말씀이 성취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에 대한 그 공의의 결정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하는 그런 고백이 거기서 이제 만들어진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우리의 개념으로서는 도저히 그럴 수 있나? 라고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을 부정하는 자는 기독교인이라 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하는 것이 이제 그 말씀, 참 인간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참 인간이시다.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가 되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대표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참 인간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것이고요. 그리고 성결의 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영적으로는 그런 뜻입니다. 영적으로는, 육신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영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육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이고 참 인간이시고, 그리고 영적으로는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러면 다윗의 혈통으로 참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증거라기보다는 그것을 통해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때 그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결과를 만들어내신 것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아르케는 창조 이전이거든요. 창조 이전, 태초에, 그러니까 이 창세기의 태초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 그 브레시트라는 말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태초는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한 그때를 가리키는 태초예요. 우리말로는 태초라는 말이 똑같은데 의미는 달라요. 의미는 창세기 1장 1절은 거기에 나오는 태초는 브레시트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시작한 그 태초를 말하는 것이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의 말씀이 계신다 하는 그 태초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시작한 그때를 가리키는 태초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도 예수 그리스도도 태초서부터 하나님이셨죠. 중간에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표현대로 부활하시는 순간에 그가 하나님이 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부활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사건이지, 부활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만든 그런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부활은 뭐냐?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신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저가 부활하신 것을 통해서 그 부활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선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그 사건이 아니고요. 그 부활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서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나의 주님이시다 하는 고백이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있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이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거죠. 그게 신앙생활의 분리될 수 없는, 부정할 수 없는 속성입니다. 믿음 생활은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혼자 한다면 그것은 바른 믿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나만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고백도 당연히 있고 가능한데, 그러나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되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있다는 고백이에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있는 이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게 바른 믿음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 이 밑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주 놀라운 고백이고요. 아주 거룩한 고백이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고백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우리라는 말 때문에 이 복음주의, 에반젤리칼, 또 그 선교주의, 에큐메니칼, 에반젤리칼 쪽은 좀 개인의 구원, 개인의 신앙 고백을 중요시하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합동식의 주로 신앙 고백입니다. 에반젤리칼, 개인 구원. 에큐메니칼은 우리 통합측의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그 연합, 그리스도인의 연합이 중요하다. 에큐메니칼. 그래서 이거 갖고 이제 WCC 문제를 갖고 이번 총회에서 총회 때마다 나타나갖고서는 WCC는 이단이다, 사탄이다, 절대로 그거 해서는 안 된다는 아주 그냥 정말 엄청난 열심으로 그냥 총회 때마다 나타나갖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나름대로 자기들 이유가 있어요. 에반젤리칼 쪽으로 신앙생활에 축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고, 에큐메니칼 쪽에 중심을 갖고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해야지, 그것이 중심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와 같은 고백이 있는 것이고. 이제 여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구원의 은혜를 받았죠. 대속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의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게 은혜죠. 우리가 은혜와 또 이제 그 대속의 은혜를 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가 되어야 되잖아요. 은혜가 그냥 자기 속에서 함몰되어서는 안 된다. 은혜를 받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기만 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밥을 먹었으니 일을 해야지. 밥을 먹기만 하면 어떻게 돼요? 비만이 되죠. 그냥 밥을 먹기만 하면 그냥 자기만 뚱뚱해지는 거죠. 밥을 먹었으면 먹은 만큼 일을 해야 그게 좋은 결과를 맺는 거잖아요. 이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은 자는 영적인 비만이 걸려갖고 병이 걸립니다. 그래갖고 영적으로 또 이런저런 질병들이 있거든요. 은혜를 받기만 하고 일을 하지 않는 현상들의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은혜를 받아서 사도가 되었다. 그의 이름을 위하여, 그 사도의 직분은 뭐냐 하면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 그게 사도의 직분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주님의 지상명령인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그 직분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는 일, 그 이방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 그리고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는 일, 그게 사도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너희는 이제 로마에 있는 믿는 자들이잖아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라. 크리스찬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누구냐? 내가 주님의 것이다. 내가 다른 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내가 내 삶의 주인도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시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것이고, 그게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에 로마에서, 이것도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무 데서나 예수 믿는 자들이 아니잖아요. 광동교회에서 예수 믿는 자잖아요. 이것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귀하게 여겨야죠. 로마에서, 로마 교회이기 때문에 로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우주적 교회이지만 또 우리는 우리의 자리, 믿음의 자리가 있잖아요. 광동교회에서,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우리가 사랑하심을 받은 자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실제 두 발을 딛고 있는 자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가 귀한 자리죠.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무리.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신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까지가 이제 인사말인데, 은혜 받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입니다. 우리가 불안하고 두렵고 악한 마음이 일어나고 하는 것은 은혜가 떨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당이 떨어지면 갈증도 나고 초조해지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은혜가 떨어지면 나타나는 현상들이 그런 현상이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평강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그렇게 인사말을 이제 마쳤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 주신 인사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인 줄로 알고요. 또 그 말씀의 은혜가 충만으로 임하시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의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들려지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말씀을 뜻하는 바에 저희들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입니다. 하나님, 이전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의 날 주의 전을 향한 열심히 극심하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 저희들 모여서 예배할 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영과 진리로 주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날을 통해서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이름들을 주께서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또 저들에게 구원의 은총이 임하시는 하나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에 공고한 하나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신년의 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신년의 거룩함과 밭의 소출과
또 일꾼들이 하나님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